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런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에 7일 동안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하여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는 약 주전 200여 년 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되었던 제도였습니다. 초막절 7일간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새벽녘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떠 아침 제사를 드릴 때쯤 성전으로 돌아와 매일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부었고 물을 붓는 그때에 성전 성가대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황금 주전자에 떠온 실로암의 물을 제단에 붓는 모습과 그때의 성전 성가대에 찬양하는 모습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에게 있어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에 행한 위와 같은 모습들은 한 해 가운데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초막절과 물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는 가장 큰 날에 초막절을 지키러 온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익숙한 물이라고 하는 대상을 사용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목마름, 즉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근원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이고 또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는 목마름을 느끼는 누구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은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이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내용에서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며 피조물로서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결핍과 부족의 문제들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늘 무한한 갈급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갈급함과 결핍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무한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은 목마르거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조건적인 말씀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마시라는 표현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의미는 명령의 의미라기보다는 허용하심의 뉘앙스가 더 크게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내게 와서 마셔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모든 결핍과 불안함의 원인들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넉넉하면 그 마음이 풍성하여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더 이상 부족과 결핍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와 같은 바람들을 갖고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부유함 가운데, 엄청난 부유함 가운데 살았었고, 모든 것이 형통함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고 갈급함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 여러 문헌적인 기록과 내용들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들과 수도승들은 그 채워지지도 않고 채울 수도 없는 그 육체의 소욕을 차라리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고행을 하는 것이고, 수많은 이들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갈급함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본래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이 자리하고 있지 않음에서 오는 갈급함인 것이고, 우리의 불안함 또한 우리가 본래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될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 않음에서 발생하는 불안함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본래 자리하고 있으셔야 하는 우리 주님의 빈자리로 말미암는 공허함인 것이고, 우리가 본래 자리하고 있어야 될 주님의 품 안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는 불안과 불만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그 근원적인 원인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 그와 같은 결핍과 갈급함의 문제들을 다른 세상의 여러 가치들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고, 실상 본질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가치들을 그 빈자리에 채워 놓아 보아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여 채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는 너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너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안다라고 하면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요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누구든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짜 참된 가치인지를 알게 된 자라고 한다면, 그럼 그렇게 알게 된 바대로, 너가 알고 있는 바대로, 깨닫게 된 바대로 그 본질이요 근원인 나에게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마음대로 마음껏 와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이미 허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까지도 이미 허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늘 바르고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문제가 물질의 부족이나 내 환경의 열악함 때문이 아닌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감이 허락된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치르신 희생의 크기와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 때에만,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누리게 될 때에만 우리의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이 여겨졌던 그 갈급함과 그 갈증들을 해소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우리 삶에서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38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람의 배라는 것은 가장 내면적인 정서를 의미했고, 또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욕망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생수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갈급함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갈급함과 불안과 불만족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더욱 풍성하여지고 그것이 우리를 채우고 흘러넘쳐 우리 삶에서의 감사와 기쁨의 모습들로 우리 밖에 표출되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바가, 우리의 행하는 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그와 같은 기쁨이 풍성하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 앞에 증거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성취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중에도, 사회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처우 속에서도, 육체적인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며, 초대교회 때 로마를 휩쓸었던 극심한 전염병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신경 쓰기보다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기꺼이 죽어감으로 그와 같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실제적인 감사와 구원받은 자의 그 표징이 겉으로 숨길 수 없이 표출되어지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로마 황제가 별도의 봉사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대체하게끔 하였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헌신적으로 남을 섬기고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고, 결국 그들과의 비교되는 모습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아져만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각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각자의 내면에 풍성하여짐은 물론이요, 그 안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 흘러 넘쳐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도 숨길 수 없이 증거되고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39절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요한의 해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주하셨다라고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내주를 하셨지만 그 이전에는 내주하시지는 않았고 단회적인 역사하심만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자는 구속 역사의 통일성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고, 후자는 구약의 사울과 같은 이들의 예가 되는 모습과 또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주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동일한 내용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기록을 통해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는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풀어진 은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둘 중에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으니 그리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 반응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바대로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뒤섞인 여러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과 결핍과 불만족과 불안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마름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살아가며 때때로 맞닥뜨리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목마름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갈증과 결핍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물질을 통해 그 갈증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만족의 대상들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을 떠올리며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삶에서의 힘든 순간들, 낙심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여러 문제들로 인해 불안과 결핍함을 느끼게 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주님 앞으로 가장 먼저 발걸음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다른 방식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돈이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지금 이 고비만 잠깐 넘기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만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직면한 문제들 앞에서 그저 손 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행동들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오직 우리 주님과의 형통한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과 감사가 날마다 더욱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애매한 상황 속에서 혹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뜻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전혀 다른 행동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의 옳다 이야기하는 말들이 충돌하게 될 때 그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지만 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설령 그 순간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택하는 그와 같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번 그렇게 해도 이것을 택해도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번 한번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며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나에게 옳게 여겨지고 나의 삶 가운데 이롭게 여겨지는 것들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남아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장 선하고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는 생각과는 같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행할 수 있는 그 선택을, 그 행함을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결정에는, 그 행함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였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가시적으로 좋은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 좋은 결과물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택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은 승승장구하는 길이다, 만사가 형통한 길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표출되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몸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갈 때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남아 다른 병든 이들을 돌보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을 때 주님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비록 그들은 병든 자들과 같이 죽어갔을지언정 그 자신은 늘 감사함 가운데 살다 천국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그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표출되어지는 선한 모습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장 나의 삶 가운데 힘듦이 찾아올 수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분명히 성장이 있을 것이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러한 우리의 행함들을 통해 성취되어져 감을 목독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체험과 은혜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비록 조금씩일지언정 성장해 갈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체험적인 삶을 통해 성장해가는 견고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흘러넘쳐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고 표출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표출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음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표출되어지고 증거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행동함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절로 표출되어질 때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보다도 더 그것이 진정 우러나와서 몸에 배어 나와서 행동되는 표출되어지는 행동인 것인지 그런 척 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동들인지를 더 구별하고 더 잘 알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인들을 향해 가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시간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비롯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때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다른 이들에게까지 세상에까지 표출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신앙은 행위 구원론적인 신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행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상관없는 그런 말로만의 신앙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의미를 곱씹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의 응답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실제를 날마다 풍성히 체험하고 증거케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